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새해가 됐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는 마음들일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2025년에 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내가 세운 목적, 내가 세운 목표, 내가 할 어떤 일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세울까라고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되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얼마나 되지? 나는 어떤 학력을 갖고 있지? 어떤 인맥을 갖고 있지? 어떤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조건이 있지? 그런 것들을 다 갖고 분석을 해서 나는 이 정도의 가능성은 있겠네. 이 정도는 뭐 해볼 수 있겠네. 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하고 있을 것도 같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생각 없이 그냥 막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좀 점수를 줄만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해서 한 달 동안 수고해가지고 받는 봉급 받을 때 너무 좋지요. 그날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근데 언제가 더 좋아요? 갑자기 생기는 덤이 생길 때 좋잖아요. 보너스가 좋고 생각지 않은 어떤 돈이 들어오면 더 좋잖아요. 뭐 공짜를 기대하라, 요행을 기대하라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히 또 준비하신 뭔가가 있다. 우리 뭐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깜짝 쇼가 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색다른 어떤 것이 주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어느 한 교회에 어떤 연세 많으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늘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소원이 몇 가지 있어요. 많이는 말씀 못 드리고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빚도 것도 없고 사실은 그분은 자그마한 밭대기 하나 가지고 있고 수입도 없고 또 자녀들도 뭐 이렇게 돌보지 않는 정말 그냥 아주 가난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정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소원이 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적어도 매해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부흥 강사를 대접을 하는데 뭐 장로님도 하시고 뭐 권사님도 하시고 집사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그냥 변변치 못했네요. 저도 좀 강사 한번 대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늘 뭐 한 해가 가고 또 해가 가도 별로 그 일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느는 건 뭐밖에 없어요? 먹는 나이밖에 느는 게 없는 거라. 그러다가 어느 해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기 동네 앞에 뭐가 생겼냐면 신장로가 생겼네. 신장로님이 아니라 신작로예요. 새롭게 만드는 도로를 신장로라 그래요. 옛날에 우리 이건사님도 이 앞에 도로를 신장로라 그랬죠. 처음에 만들 때는 새 신자의 지을자의 길로예요. 신장로가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그런 길이란 뜻이에요. 신장로 한자입니다. 신장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장로를 만들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먼저 땅을 다 파놓고 거기에 장한 자갈들을 깔고 단단하게 다진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깔든가 뭐 아스콘을 깔든가 뭐 시멘트를 깔든가 해야 되는 거라. 근데 먼저 밑작업을 단단히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골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멀리서 가져오자니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근처에서 어디 좀 구할 만한 데가 없을까라고 지지를 조사하는 도중에 어디가 나왔냐면 이 연만하신 집사님의 밭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보니까 거기에 막 골재가 많이 들어있네. 그래가지고 사진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씩 드릴 테니 여기 골재 좀 씁시다 라고 한 거예요. 여기 밑에 아랫집에 집에 한 채가 있잖아요. 거기에 큰 돌들이 많았잖아요. 그 돌들 산 게 아니에요. 그 땅을 파보니까 그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패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60살인 살던 집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자갈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그 소원대로 그 교회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 거예요. 들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부흥사 오시면 대급도 하고 그렇게 하는 정말 멋있게 돈을 쓰는 진짜 부자가 됐어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만 가지고는, 그 밭대기만 가지고는 자기 솔직한 말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농사지어서 뭐 태농이 아닌 이상 큰 돈 벌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속에서 그냥 겨우 먹고 사는 게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나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좀 늘려서 몇 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서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서 나에게도 2025년에는 큰 기적이 났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사실은 물론 모두의 얘기지만 사실은 북쪽의 얘기인데 희한하게 남쪽부터 소개를 합니다. 남쪽 유다, 남북이 갈라져 있어요. 어떤 왕이라고요? 이름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지금 왕을 하고 있어요? 18년째.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여기는 아합은 어느 왕이에요? 북쪽 왕이에요. 북쪽의 아들, 북쪽의 왕 아합이라고 하는,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나쁜 왕이라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아합이지요. 가장 우리 조선 왕조 500년 가운데 가장 찌질한 왕 그러면 누구라고 말해요? 임진왜란 때 있었던 선조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야. 이순신 장군 막 질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역시 좀 찌질한 왕, 성경에 나오는 누구예요?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찌질한 왕, 아주 나쁜 왕이 있다고 한다면 아합 왕이야. 그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사마리아는 북쪽의 수도니까 북쪽에서 왕이 된 지 얼마 됐어요? 12년 차 되던 해. 그러니까 남쪽 왕은 18년째 왕을 하고 있고 북쪽의 왕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12년 동안 왕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먼저 아까는 남쪽 얘기인데 북쪽 얘기를 다시 시작해요. 그 북쪽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북쪽의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여전히 아버지, 부전자니라고 아버지 아합을 이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악을 행하긴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적어도 그의 아버지 아합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만큼은 아니었지만, 부모보다 좀 나아요. 부모보다는 조금 낫긴 했지만 여전히 악은 행했어요. 근데 부모보다 조금 나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뭘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아버지가 뭘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잖아요. 바알을 섬긴다고 바알을 상징하는 주상, 이렇게 녹여서 만든 그 우상은 어떻게 했어요? 깨트려서 없앴어요. 그건 잘한 거야. 그러면 바알상을 없앴으니까 정말 모든 죄를 다 없앴을까? 봤더니 또 그건 또 아니야. 3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자기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범죄하게 한 그 죄는 아직까지도 따라 행하고 완전히 거기에서는 떠나지는 않더라. 다시 말해서 그냥 자기 아버지는 아주 특심한 죄인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일반적인 죄는 자기도 같이 짓고 있더라. 어느 만큼은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 어머니만큼은 아니지만 넘들 짓는 만큼은 죄를 같이 짓고 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왕 버리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앞에 여호람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쪽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고 북쪽에는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고, 남쪽에는 18년째 왕이 된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고, 북쪽은 12년이 됐고, 아버지를 이어서 큰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지금 남북의 얘기를 쭉 해요. 그런 다음 갑자기 무대가 바뀝니다. 어디로 바뀝니까? 모압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남쪽에서 왕을 하고 있고 북쪽에서 여호람이 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년 12년 동안 하고 있고, 그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가 왕이었어요? 메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이름 다 뭔지 아세요? 메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이었는데 이 사람은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메사의 주력, 그 모압 나라의 주력 어떤 생산품은 뭐였어요? 털이었어요. 어떤 털? 양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양을 치는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양을 치는 일을 하니까 아버지 아합 때 그 나라를 눌렀어.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우리한테 졌으니까 우리한테 조공 바쳐. 얼마큼 바쳐?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 너희들 양 키우잖아. 그 양을 키우는데 거기서 털을 다 벗겨가지고 매해 바쳐!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졌으니까 아버지 아합 왕이 할 때는 어땠어요? 그거 조공을 바쳤어. 근데 가만히 듣자 보니까 아합 왕이 죽은 지 벌써 됐어. 자기도 벌써 지금 왕이 된 지, 아합 왕이 죽은 지 얼마 됐어요? 12년이 된 거야. 12년이 지났으니까 10년 넘게 했으면 아버지 때 자기 전양반 아버지 왕 때 했으니까 이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모압 왕 메사가
생각을 한 거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 때 그랬으니까 대를 위해서 계속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한 10년, 아버지 죽은 다음에 10년 이상 했으면 우리도 할 만큼 해서 이제 좀 그만 좀 합시다라고 생각을 딱 한 거야. 볼까요? 5절에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누가? 모압 왕이 이제 그만할래. 우리 약속은 아버지 때 한 거니까, 아합 왕 때 한 거니까 아들 여호람이 할 때는 그만할래 라고 슬쩍 뭐 했어요? 배반을 했어. 어느 해부터인가 이제 이게 안 올라오네? 양털이 안 올라오니까 슬슬 좀 화가 났어요. 어떡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호람이 야,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는 무시 안 하더니 아들인 나는 무시하네? 해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뭐 하기 시작해요? 산책을 시작합니다. 나와가지고 사마리아 수도를 먼저 딱 돌아봐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여기를 둘러보면서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와도 그냥 우리가 살만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쭉 둘러보면서. 근데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게 큰 도움이 돼. 그리고 도움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있을 때는 하는데 나한테 안 하니까 기분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먹을 딱 먹기를 내가 달라고 해야지. 안 주면 내가 뺏어와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떡할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상을 하다가 그래도 아버지는 싸움을 잘하고 용감하게 독종이잖아요. 아합은. 하지만 나는 좀 아버지만큼 세지 못해. 그래서 나 혼자 가는 건 좀 겁이 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볼까요? 7절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누굴 보내요? 사신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여보시오 남쪽 여호사밧 왕이요 모압 왕이 나를 배반을 합니다. 세상에 우리 아버지 때는 잘 주던 걸 내가 왕이 됐다고 나를 안 주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좀 가서 그 모압을 쳐서 혼을 내주고 싶은데 혹시 나랑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요 가지요. 기꺼이 올라가지요. 치러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당신과 같습니다.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민족이잖아요. 비록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한민족이에요. 우리와 남북이 한민족인 거죠.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요. 기꺼이 가지요. 라고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말합니다. 그러면 모압으로 가려면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암몬과 모압이 있는데 그 밑에 에돔이 있는데 어떻게 갈까요? 우리는 북쪽에 있고 당신 남쪽에 있으니까 당신이 좀 길을 더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면 좀 잘 갈 수 있겠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자 그래요?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에돔은 누구예요? 어디예요? 에서의 후손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래 결국은 누구 민족이야? 또 같은 민족이야. 어차피 그쪽으로 가려면 거기를 경유해야 되니까 기왕이면 우리 같은 민족인 그 다음은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외국이 동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포니까 가서 부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설마 뭐 동포인데 우리가 가겠다는데 남북이 다 가겠다는데 뭐 길을 안 열어주겠어요? 그렇게 부탁해봅시다. 그랬더니 그럽시다 해가지고 다 협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9절에 볼까요? 북쪽 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 왕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에돔 왕이 어때요? 한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생각할 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 때는 1대1로 해도 이겼잖아요. 똑같이 북이스라엘이가 1대1로 해도 이겨. 그런데 세상에 거기에 또 한 팀이 더 붙고 또 한 팀이 붙어서 이제 몇 대 몇이 됐어요? 3대1이 된 거야. 이기겠어요? 100% 이기지. 100% 이기지. 얼마나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마음먹고 이제는 승리는 확실해! 하고 딱 갔는데 가가지고 딱 이제 모압 쪽에 진영 쪽에 가가지고 지를 딱 치고 이제 겁부터 주는 거지. 야! 우리가 한 팀만 온 게 아니라 몇 팀이 왔어? 3팀이 왔어. 더 이상 까불지 말고 빨리 약속대로 이제 한다고 약속해. 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럼 막 쳐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한 7일째 되는데 갑자기 물이 없어진 거야, 물이. 그래서 군사도 먹일 물이 없고, 이제 모든 가축은 뭐예요? 물론 잡아먹고 있겠지만, 그 싸울 만한 말이랄지 이런 군사용으로 쓰는 것들이 다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 다 이겨놓은 상황인데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렸나? 괜히 여기서 시간 끌다가 그냥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고, 여기 와서 뭘 조달하려고 했더니, 다 물이 말라버려가지고 물도 못 구하고, 큰일 났네? 군사는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군사가 많은 것이 독이 됐네?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더 많이 마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는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슬프다. 그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여기 에돔 왕까지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시는가 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시켰어요? 친구들이 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누가 지금 주동하고 있어요? 북쪽 여호람 왕이 하고 지가 다 해놓고
이제 곤란하니까 누가 시켰다 그래? 하나님이 시켰다. 이 말이 되냐고. 일은 지가 다 버려놓고 힘들면 다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야. 이게 사람들의 뻔한 주소인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도 누가 좀 낫냐면 북쪽 이스라엘 왕보다는 누가 나아요? 남쪽 여호사밧 왕이 조금 나아. 그래가지고, 진짜 큰일 났네. 세 팀이 와긴 왔는데, 이거 자존심상 세 팀이 왔다가 싸움도 못해보고 돌아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싸우자니 물도 없고, 이거 어떡하노? 하다가 퍼뜩 여호사밧의 머리에 뭐가 떠오릅니다. 뭐가 떠올라요? 누구를 찾자?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보시오, 혹시 이 근처에 하나님의 뜻을 좀 여쭐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종 선지자가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여호람 말고 여호람의 신하들 중 여호람은 그런 믿음이 없는데 신하들 중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예, 사실은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를 돕던 엘리야 선지자의 어떤 훈련을 받던 한 선지자가 있긴 있습니다. 누군데? 사밧의 아들 엘리야의 후계자 누구요?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이 동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가서 한번 좀 도움을 좀 받자고 한번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한번 좀 들어보자고 하고는 세 명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쪽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가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주의 종을 찾아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다 알았죠. 딱 보고 세 명이 왔는데 누구에게만 말해요? 북쪽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에게만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요? 이 엘리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기분 나쁘지. 누구를 괴롭혔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선생을 괴롭혔잖아요.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가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자기 선생을 죽이려고 난리 쳤는데 무슨 정치를 우리 선생 죽이라고 했다고 나한테 와서 또 이거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 당신 모친의 선지자 누구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한테 가서 묻지 왜 나한테 와서 당신이 괴롭히던 엘리야 선지자가 내 선생이라는 걸 알 텐데 내 사부라는 걸 알 텐데 왜 당신이 괴롭히던 사람한테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는 막 볼멘소리로 자기 어떤 선생님에 대한 의리상 맞게 볼멘소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급하니까 어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받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라고 막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는데 계속해서 자기는 그걸 주장을 끝까지 버티는 거야. 끝까지 그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계속 하나님께 저희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한마디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잘 보세요. 지금 엘리사가 막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요. 뭐라고 맹세하냐고 볼까요?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당신을 보지도 않을 거야. 내가 당신만 찾아왔으면 내가 당신 쪽으로 몸을 돌리지도 않고 당신 얼굴도 볼 일이 없어. 내가 맹세코 말이야.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남쪽 왕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당신과 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누구 얼굴 봐서 좀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 봐주세요.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서 그 말이 나왔나 봐. 당신 얼굴 봐서는 내가 생각지도 않아. 당신 아버지가 어떤 짓을 우리 선생님한테 했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난 당신 쳐다도 보고 싶잖아.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남쪽 왕 여호사밧이 와서 내가 할 수 없이 쳐다보는 거야. 그런 줄은 알아. 이게 내 감정이 아니라 누굴 맹세하고 누구를 두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난 그럴 마음 없어 이 사람아 하고 막 아주 단호하게 그동안 막 쌓였던 걸 막 풀어제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 때문에 봐줘야 되니까? 여호사밧 왕 때문에 봐줘야 되니까 해결책을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하는 거 볼까요? 다른 나라 같으면 아마 천군 천사가 올 거야. 다른 데 지원군이 올 거야. 다른 무기가 여기 있다고 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렇게 문제를 제시합니다. 볼까요? 어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볼까요? 나에게 누구를 데려와라? 검은 고를 탈 사람을 데려와라.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를 데려와라 그 말이에요. 찬양대를 데려와라 그 말이에요. 응? 전쟁과 찬양대 좀 이상하잖아요? 찬양대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검은 고 타는 사람이 검은 고를 탈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찬양을 받으시고 여호와의 손이 누구의 위에? 엘리사 선지자 위에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볼까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들어서 뭐라고 지시하냐면 볼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보를 만들라는 거야. 보. 근데 지금 물이 있어요 없어요? 한 방울도 없어요. 물이 없는데 물을 가둘 막 보를 많이 만들라는 거야. 마치 뭐가 생각이 나요? 한 선지자의 아내가 빚을 지고 남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어떤 처방전이 내려요? 온 동네에 있는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야. 한번 물을 받을 준비를 단단히 해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간에 왕의 명령이니까 다들 달라들어서 열심히 개천을 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2025년에 엄청난 복을 주실 거니까 복주머니를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많이 팠어요. 막 팠어. 그런데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말이야, 내일 정도면 저쪽에서 레바논 쪽에서 어마어마한 막 비구름이 내려올 거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막 소나기를 막 장마철 같은 그런 비를 줄 거야. 그럼 여기 차고 넘칠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도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말이야, 여러분 비 올라면 뭐가 와요? 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비 올 바람도 안 불 거야. 심지어 비도 안 내릴 거야. 아니, 비 올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내리는데 뭐하러 구멍 파라고 그랬어요? 장난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골짜기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물이 가득할 거야. 그리고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다 마시고도 남을 거야. 아니,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왕창 준다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은 전혀 없는데 물은 가득 줄 거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일도 아니야. 작은 일이야. 그까지 너희들이 파는 그 모든 돈방을 다 채우는 것은 작은 일이야. 그 정도도 아니야. 뭐도 준다고요? 막 정말 아주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모압도 다 너희들의 손에 넘겨버릴 거야. 물 채우는 게 어려워요. 적군을 다 넘기는 게 어려워요. 후작도 어렵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모든 저 모압의 견고한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다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 거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실컷 저들에게 다 크게 초토화시키면서 혼낼 거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바람도 안 불었고 비도 안 내렸는데 개천에 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러더니 어때요?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왕창 다 채워주셨어요. 한편 다시 북쪽에 다시 이제 모압 땅으로 간다가 봅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에돔 왕 세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서 우리를 치러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그런단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갑옷 입을 만한 자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경계에 서 있어라. 갑옷 입을 만한 자는 뭐예요? 정규군이지. 그 이상은 다 뭐예요? 예비군이지. 정규군과 왜냐하면 지금 몇 나라가 오니까? 세 나라가 오니까 정규군은 부를 만한 자가 없거니와 모든 예비군까지 다 모여라! 해가지고 총동원령을 내려서 지금 전투 준비를 딱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진을 봅니다. 적진은 어디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에돔 왕이 있는 그 군대가 서 있는 적진을 딱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해가 쫙 뜹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데 그 해가 어디로 비쳐요? 저쪽 세 왕의 군사들이 있는 그곳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맞은편 물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해가 비치니까 물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는 거야. 빨갛게 보이니까 저기는 물이 있다 없다? 물이 없는 걸 아는 거야. 물이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지금 기도할 때 왔잖아. 그전에는 물이 없었잖아요. 물이 없는 걸 보니까 분명히 뭔가 액체 같은 것이 보이는데 다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는 거야. 빨갛게 보이니까 분명히 저건 뭐다? 물은 없으니 분명히 사람의 피다.
무슨 얘기요? 마치 저들이 더 이상 못 참고 자기들끼리 우리가 왜 왔지 하고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여서 저렇게 피가 벌겋게 낭자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가 일어났다? 자중질환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상황은 뭐겠어요? 자중질환이지. 여러분 지금 세계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중동이 많이 그런데 남미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나라들이 많은데 어려운 나라들의 특징은 뭡니까? 뭐가 일어나요?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우리는 6.25 때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끼리 싸우자. 얼마나 불행한 역사예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제일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기 그런 거예요. 내란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내전을 해서 자중질환으로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분명히 서로 싸워 죽인 것이니까 이제는 우리 뭐만 하면 된다? 싸울 건 없고 전리품만 챙기러 가자. 저들이 갖고 온 물건만 빼앗으러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내려옵니다. 싸울 준비를 하고 내려와요. 보따리만 들고 와요. 보따리만 들고 이제 수소 타면 못 되니까 이제 들고 내려오지. 싸울 준비를 안 해. 그냥 막 내려온 거야. 그러다가 죽은 척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공격하니까 어때요? 저들이 이제 도망가게 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모압 지경까지 다 공격을 하고 들어갑니다.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읍들을 쳐서 헐고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생물을 빼오고 모든 좋은 나무를 패고 길을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면서 치더라. 물매꾼 누가 생각이 나요? 다윗 생각이 나죠. 그래서 막 공격을 해서 사정없이 그곳을 막 아주 초토화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모압 왕이 큰일 났다. 전세가 너무 극렬하다. 더 이상 우리가 당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탈찬 군사 몇 명을 7,000명. 다시 말해 정예부대를 데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요 못 가요? 못 가지요.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볼까요? 마지막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이들은 누구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왕 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 누구예요? 세자죠. 세자를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세자를 어떻게 해요? 성 위에서 번제로 드려버립니다.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짐승을 잡아 죽여서 각을 떠서 깨끗하게 소지한 다음에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누구를? 자기 맏아들인 세자를 그렇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경악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얼마나 급하면 저럴 수 있을까? 전쟁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두 각자 갈 길로 갔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너무 끔찍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셨어요? 아니면 여호람 혼자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른 데까지 붙인 거예요? 여호람이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쪽도 붙이고 에돔도 붙였잖아요. 그래 놓고 누구 핑계 댔어요? 하나님 핑계 댔어요. 그래도 누구를 찾아가니까 해결책이 있었어요? 선지자, 주의 종을 찾아가니까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해결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일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무슨 일이었다? 작은 일이었다. 우리가 한 해를 지금 달려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내 공식이고 내 방식이고 내 어떤 갖고 있는 모든 것이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일마다 누구에게 여쭤보자?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그러면 설사 내가 좀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은 해결책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로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지만 하나님께는 다 뭐예요? 작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크게 입을 벌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년만큼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한번 큰 걸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히게 큰 선물을 갖고 지금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을 2025년도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꼭 다 챙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